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 오늘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지금 구원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은 영원한 기업이래요. 영원입니다. 그 땅이 여러분 영원까지 가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대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원이 이 땅에 있는 거를 초월해서 넘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디서 하셨냐?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천상까지 이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한 언약으로 받았어요. 그 언약도 또한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이 없어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영원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 이곳은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받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받은 이 약속이 과연 그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그곳이 성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성소예요. 계시가 점점 드러나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고 구원, 그리고 그거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 그러니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게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걸 초월하는 더 광대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초월입니다. 초월. 넘어서서 천상까지, 영원까지. 장소는 광대한 하늘까지, 시간은 끝이 없는 영원까지.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만 이 땅의 것만 보고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눈을 확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원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어져서 초월로 해서 하늘나라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모든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걸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삽니까? 영원까지. 우리의 만남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냥 끝낼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정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원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그냥 지겨운 사람하고 우리가 얼굴도 보기 싫은 지겨운 사람은 어떻게 영원까지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죽기 살기로. 그래 영원까지 가죠. 여기서 본 얼굴을 우리는 또 천국에서 볼 텐데 거기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냥 딱 끝나고 아유 이제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같이 식사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또 같이 거기서도 식사하고 거기서도 같이 차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 네, 지겨우십니까? 아, 네, 우리 너무 이렇게 진솔하셔서, 네. 그쵸, 예, 그쵸,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관계는 영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만드시는데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였습니까? 성소였어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은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절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 절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장장 뭐 그냥 보름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에 모여서 막 대성회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거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 한 달 동안은 모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모여서 거의 나라가 마비가 됐어요. 다 모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와서 성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어디 있었나?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때에 따라서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다.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아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데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진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성소에 관한 하나님의 열심은 엄청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짓는 것, 어떻게 지어라.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 세세히 그 장장 그냥 전 레위기 한 장을 전체를 다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성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게 가장 중심이었고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삶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빼놓고는 이스라엘은 생활이 안 됐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그냥 성소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 됐죠. 더 빼앗아야 됐죠. 더 욕심을 부려야 됐죠. 더 실력을 갖춰야 됐죠. 더 열심히 전쟁 연습을 해가지고 다 이겨야 됐죠. 그러다가 그래도 피조물이라 보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을 신을 섬겼죠. 그건 세상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그냥 세밀하게 지시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래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제 성전을 지으셨어요. 성전.
성소, 성막. 성막을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쏟아 부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소, 성전이에요. 그곳에는 그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 그러니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하나님의 모든 걸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모든 집중을 다 어디에다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전. 성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성전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이 성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지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되 다른 걸로는 안 된다. 돼지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아주 정결한 것,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딱딱 가로 두신 거예요. 아무 짐승이나 그냥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등잔불을 켜고 거기에 기름을 붓되 아무 기름이나 하면 안 돼요. 감람류 기름. 그리고 그 등잔불도 아무 불이나 갖다가 그냥 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 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뭐냐면은 이 세상하고 또 다른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다수의 이 세상하고는 다른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거룩.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 맘대로 그냥 세상에서 있던 거 그냥 아무거나 들여다 놓고 거기다가 성전에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딱 지정하신 것만, 정하신 것만. 이렇게. 그게 거룩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성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이렇게 이제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유지하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을 그렇게 유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관계. 그러니 이 성전은요,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는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은 성소였어요. 성소. 지성소.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지성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다 쏟아부은 하나님의 존재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삶과 생활과 이 성전은 분리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로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 다른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럼 하나님이 언제 떠나실까요? 이 관계가 파괴되면 떠나시겠죠.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곳이에요. 관계 맺음, 계속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이게 파괴되어 버리고 안 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계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계가. 그럼 어떻게 하면 관계가 파괴될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를 하기 위해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피로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부정한 돼지 피를 막 들여다 놓거나 자기 맘대로 다른 신을 만약에 그곳에 놓고 섬기면 하나님 아닌 신을, 우상을 그곳에 놓고 하나님처럼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때.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거나 또 관계의 파괴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파괴되는 거. 언제 관계가 파괴될까요? 관계는요,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들어주고, 또한 내가 말을 또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서로 이게 안 되면 파괴돼요. 내가 내 말을 누군가에게 내가 요청을 하고 내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냥 나를 막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면 뭐 안 되잖아요.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죠. 파괴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해야 한다는 이런 종교적인 거래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에 대한 순종은 관계 안에서 나오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관계 또한 가장 가까운 뭐 자녀관계, 이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가 언제 깨질까요? 지독히도 내 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고 나도 멸시해버리면 그 말을 멸시해버린다는 거는 그 존재를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깨집니다. 이거는 깨져야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그러니 일단은 들어줘야 돼요. 요구를 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제죠. 그러니 이 순종이라는 거는 관계 안에서 나오는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족 간의 이 순종을 이 관계는 없는데 그냥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만약에 서로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은 없는데 관계는 다 깨져가지고 전혀 마음은 안 가는데 그냥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고 그냥 막 해달라니까 그냥 막 해주고 그냥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살죠, 여러분. 그러니 순종이라는 거는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억지로 우리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막 해라가 아니라 관계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성소가 성전이
파괴되지 않아요. 성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솔로몬 성전을 지은 완공한 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소에, 이 성전에는 내 이름을 두고 내 모든 것, 내 마음과 내 눈길과 내 모든 걸 다 거기다 갖다 놨다. 그러니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니 이제 내가 너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겠다.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해준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기의 필요를 어디서 채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업 좀, 하나님, 이 물질 좀.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점점 계시가 드러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구약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 이 구약의 그 레위기의 짐승을 피를 뿌리고 뭐 그거를 어떻게 기름을 갖다가 부어서 등잔불을 밝히고, 이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었나. 그 짐승의 피를 뿌린 이 짐승 제사가 이제 점점 계시가 드러나 보니 마태복음을 쭉 보니까 마태복음에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거기서 죽으시고 그 처참하게 짐승처럼 난도질 당하시고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나와 같이 거처를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 그 성취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셨구나. 와,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목마르고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소를 중심으로 성소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성소, 그곳을 중심으로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서 구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은요, 이 성전이 한번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성전이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소가 과연 무너질 수 있나? 이스라엘은 성소가 파괴가 되어서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끌려가면서 이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이 나면서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이 지성소가 낱낱이 그냥 다 파헤쳐졌죠.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금그릇들,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엄청난 그 화려한 그 성소가 다 파괴되고 그 안에 그 기물들까지 다 빼앗겨서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다 우르르 쫙 그냥 다 짐 싸서 그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그릇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의 우상의 신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무능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빼앗겼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 우상의 그 바벨론에서 와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둔 그 성전, 자기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히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두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곳에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을 예배한 거죠. 네. 그때 성전은 파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한다, 한 분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소는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진다. 이게 구별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소 안에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 섬기고 그분께만 구해야 한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정절이에요. 신부는 신랑을 한 사람에게만 정절을 가지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지 결혼이 유지가 되죠. 네.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한 사람만 순결해야 합니다. 결혼의 지침, 가장 첫 번째는 순결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이제 결혼은 파기가 되는 거죠. 같이 한 집에서 동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부의 연합은 깨집니다. 내 안에 성소를 만들고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거는 할 수 있지만 연합은 깨져요. 그때 이제 우리 기도는 들려지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 수 없고 이제 내 힘으로 찾아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도 가능해요. 그렇게 살아져요. 예.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없이 뭐 다른 신도 섬기고 뭐 무당도 찾아가고 뭐 절도 가고 뭐 사기도 치고 뭐 죄도 짓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요. 예.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을 가죠. 지옥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곳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오지 못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존재감, 거룩, 구별이라는 이 존재감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거룩, 구별이라는 존재감을 잘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들을 능가해서 그들과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이겨내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막 경쟁해서 거기서 막 이겨가지고 더 올라가고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더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경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감은. 그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죠. 당연히. 너무 몰두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막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몰두해 있으니까 이것도 취해야 되고 저것도 취해야 되고, 그냥 이 세상 유혹과 욕심에 그냥 막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가려워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듣잖아요. 마음으로. 계속 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안 들려요.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서야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에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올까요? 하나님 앞에 언제 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거룩이라는 거, 구별이라는 것을 말로는 들었지만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단지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가장 능력 있는 큰 힘을 가진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힘있게 살고 여기서 더 잘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잘 살아보려는 그것만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내 바람이 깨어질 때,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해보려고 했던, 그렇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가정을 세우고 싶었고, 가장 잘 살고 싶어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고, 가장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집도 많이 사고 짓고 또 쌓고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여기서 잘 살고 힘있고 강성하게 살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게 틈이 벌어져야 된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계속 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 가진 것 같지만 완벽하게 다 갖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다 가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건 뭘까? 그래도 왜 이게 항상 공허한 건 뭘까? 이거를 비로소 알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돼요. 눈을 돌려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냐?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냥 하나님의 힘이라도 빌려서 기도해가지고 막 그냥 그들보다 더 잘 살아서 여기서 더 강성하게 그들과 경쟁해서 그들보다 더 위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 믿는 거에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게 그거였다고 생각했다면 이 시간 모든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안에 두신 그 성소 안에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보지 못하고 세상은 듣지도 못했던 그 초월까지 들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성소 안에서만 안전해요. 성소 안에서만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축복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걸 잘못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돈 많고 성공하고 잘 되어지는 이걸 이제 나는 가졌나 보다, 저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긴 받았되 초월이에요, 초월. 우린 영원입니다. 영원, 초월, 영원한 언약, 영원한 땅,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이에요. 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뜻은 빼낸 자들, 거기서 건져온 자들, 그러니까 밖에서 빼내서 건져서 들여온 자들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내서 건져서 우리를 들여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옮겨왔어요. 밖에서 빼내서 건져서 가지고 와서 우리를 들여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네. 그러니 이제 저는 제가 20대 때 26살 때죠. 20대 때 이제 저의 그 꿈이 뭐였냐면 돈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힘있게 좀 멋지게 살아보는 거. 그냥 길게 안 살아도 되니까 좀 그냥 좀 힘있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돈 많이 벌어서. 그게 이제 저의 그 목적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지방에서 진짜 그때는 20대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데가 어디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남대문 시장, 새벽 시장. 그 차비만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냥 뭐 아무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급기야는 원하는 대로. 네.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우리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우리나라가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 다들 여러분들 다 돈 많이 버셨죠. 네. 그때 우리나라가 한창 막 쫙 일어설 때라 그때는 열심히 성실하게만 하면 다 벌 수 있었어요. 네. 정말 로또처럼 무슨 뭐 그냥 막 박이 터져가지고 놀부에 박이 터져가지고 흥부놀부에 박이 터져가지고 막 쏟아지듯이 엄청나게 그냥 막 열심히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그렇게 막 쏟아졌어요. 예.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정말 원하는 대로. 그때는 또 현금이었잖아요. 현금. 막 이만한 가방에다가 현금을 막 그냥 다 갖다가 그냥 웬만 뭐 10,000원짜리 지폐 몇 개는 막 떨어져도 그냥 죽지도 않고 막 다녔어요. 얼마나 그냥 돈에 파묻혀가지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쪽. 그리고 일단 돈이 있고 젊고 그 또 의류계통이었잖아요. 옷. 그러니까 우리나라 패션을 선도하는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맘만 먹으면 화려하게 그냥 원도한도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냥 다 가진 거죠. 다 가졌죠. 다 할 수 있으면 돈이 있으니까 그냥 살고 싶은 곳으로 가서 살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다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일도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세상에서는 최고의 정점이었어요. 최고. 다 가졌어요. 하고 싶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참 이상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손에 넣고 다 가졌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못 가져봤다면 항상 그거에 대한 제가 그 동경이 있었겠죠. 만약에 차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뭐 그냥 현차를 가지고 가서 그냥 샀습니다. 원하는 그렇게 뭐 다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인생을 정말 그것도 20대에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채워지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건 뭐지? 그랬습니다. 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걸 제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목마름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계속 세상에 있었겠죠. 그 발견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서 다 가져보고 여러분 그게 다 내 손에 있어도 그 완벽하면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돈도 다 명예도 다 갖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는데도 왜 거기서 만족이 안 되냐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거기는 완전하게 만족함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내가 내 손에 다 그걸 취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하고 경쟁해가지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높음,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초월이에요. 그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가 뭘 가졌으면 그걸 또 유지해야 합니다. 그 유지해야 하는 그 공고함이 있어요. 네. 돈을 벌었으니까 계속 거기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 엄청난 그 살인적인 그 위협, 두려움, 경쟁. 너무 공고하죠. 공고합니다. 죽기 살기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냥 막 부여잡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부서뜨리지 않으려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하려고 공고하게 막 발버둥을 치면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는 이제 그 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속 부르셨던 음성. 그런데 그 부르심을 들을 때는 그 온전함이, 이 세상의 완전한 온전함이 이제 하나씩 이제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을 해요.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전하지 않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을 때, 그렇죠. 하나의 로망이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더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더 힘있게 살아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강성하게 그들과 경쟁해서 더 높이 올라가서 정치, 경제, 어느 분야에서 탁월하게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인생 중에 한번 무너짐이 있었죠. 처절한 무너짐, 한번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의 그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10대 어린 소년이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나?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왕의 신을 섬겨라.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하 없어도 우리는 성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소가 내 안에 있습니다. 성소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성소를 어떻게 내가 잘 지켜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내 마음과 내 눈과 모든 게 다 거기를 향해 있다. 그리고 너는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이제 성소를 지었으니까 이제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지었으니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소가 있습니까? 성소를 받았습니까?
이제 성소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이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말씀을 대로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많은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근데 많은 은혜를 받는데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 이제 막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런 평안함, 안정감, 이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능력을 덧입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세상에서 더 잘 살아야지. 그걸 마치 우리는 성도의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자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쓰시고 요새처럼 쓰시는 자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건데,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켰냐?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성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걸 멈추지 않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도 계속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창문 다 열어놓고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다 보는 데서. 급기야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그걸 통과하고서야 그렇게 성소를 지키고, 그렇게 성소를 잘 든든하게 세워놓고서 그걸 통과하고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돈 벌고 더 세워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 성소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이 싸움이 이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내 성소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만약에 네가 동쪽 창문을 열고 여호와께 기도한다면 너는 사자굴에 던져질 거야. 이런 협박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소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시간이 모자라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소를 계속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딱딱 그 자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알고 이 영적 전쟁을 힘껏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다니엘이 되고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이 성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성소 주셨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성소를 우리가 사수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성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온 천하 만물의 부귀 영화가 다 내 손에 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내 손에 있는데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거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내가 힘도 주고 권력도 주고 부귀 영화도 줄 수 있어.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 이 세상의 권세 잡고 세상에서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성공과 마귀가 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걸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귀가 주는 것을 받고 이게 전문 줄 알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게 공고했던 거예요. 네. 이 마귀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있었을까? 이 마귀를 불법 침입자라고 해요. 속이는 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여서 아담에게 죄를 짓게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때 했던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마귀는 여기에 아담에게서 빼앗아 온 거예요. 이 통치권을, 세상 통치권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마귀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였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통치권을 빼앗아서 온 거예요. 불법으로. 불법 탈취. 그때 마귀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힘을 주고 이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부귀영화 이런 것도 마귀가 통치할 수 있는 이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통치권을 그때 가지고 온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나에게 절하면. 그러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이. 네.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를 경배하면 마귀가 주는 부귀영화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에게 경배하면서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이 마귀의 나라가 되었고 이 세상 왕은 누구입니까? 마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마귀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는데 이 에클레시아 빼내왔다. 밖에서 빼내서 건져왔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를 승리한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이제 누구에게 주셨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승리를 가진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지 구원하실 때 구원만 하시고 끝인 게 아니라 이 구원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 세상 통치자 마귀로부터 빠져나와서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도 함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는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에서 마귀 밑에서 마귀가 주는 통치 안에서 마귀를 경배하면서 부귀영화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그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제 그 통치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축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영원이죠. 이 땅을 초월한 초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냐? 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 마귀냐?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냐? 근데 이건 이스라엘의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우리에게는 항상 이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린 더 이상 세상 통치권자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었고 죽음에 있었고 이 세상 통치자 마귀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 안에 성소가 있다. 그럼 이 세상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고 이제 그 승리 안에서 그 통치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린 다 되었다. 우리는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축복은 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마귀가 주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그들이 받은 축복, 성소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받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거예요. 세상이냐, 세상 왕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이걸 모르면 그냥 세상 왕을 계속 섬겨요. 그 밑에서 그 가치관으로, 그 생각으로, 그 합리적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그 생각으로. 그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예배하고, 한 분만 섬기고, 한 분만 내 성소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성소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받아서 누리는 땅을 초월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은 이게 아주 실제로 와요, 우리에게.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 짐승의 표냐, 어린 양의 이름의 표냐. 우리에게는 이제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서 그냥 내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취해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순교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 순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이거는 우리의 그냥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것,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놓고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이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거는 만만치 않아요. 나의 죽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많은 걸 다 버리고 희생하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다 내가 만약에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영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어림도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승리합니다. 이 성소를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고, 이 영적 전쟁 멈추지 마시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시고, 이거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취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편안함, 세상에서 원하는 내 욕심, 내가 지금까지 마귀 통치를 받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거기서 이기려고 했던 나의 욕망, 이거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 버리고, 이제 그걸 아는 거죠. 네. 그게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아야 버리니까. 그 축복이죠. 알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까지. 버리고 선택하고, 버리고 선택하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성소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로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